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박수 쳐준 대신에 제가 청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곧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연세 많으신 할머니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50년 후에 한번 여러분, 청춘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너무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없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이 청년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보배되고 여러분들 가정의 일꾼, 소중한 후손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되고 우리 땅끝 교회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런 인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대학과 고려대학 사이에 정기전을 하게 됐습니다. 5가지 종목을 하는데 한 사람이 5가지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개막하는 경기는 야구 경기인데 야구 경기는 전교생이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기선을 제압하려면 야구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갔던 어느 해 야구를 시작하자마자 큰 점수 차로 지게 됐습니다. 그때 세상을 떠난 그 유명한 최동원 선수가 투수로 나왔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점수를 많이 내고 경기가 한 4회, 5회 가면서 이기기가 힘들 정도의 점수 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앉아있는 스탠드는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틀렸어. 야구는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거다. 지는 경기 계속 앉아서 보지 말고 그 다음 경기나 가자 하면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가든지 아니면 농구 경기를 보러 각자 다 일어나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은 굉장히 크니까 전교생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아이스하키나 농구는 경기장이 작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에게만 티켓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농구장도 아이스하키장도 티켓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야구나 끝까지 보자. 그래서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랑 눌러 앉아서 지는 경기지만 끝까지 볼 양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가 3분의 2는 비고 남아있는 사람 얼마 없는데 우리 끝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극적으로 그 경기를 뒤집는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 7회, 8회 가자 경기를 뒤집고 상상도 못할 역전승을 거두게 되니까 기쁨 2배 정도가 아니라 기쁨 막 10배, 100배 막 길길이 벗어 뛰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저도 우통도 벗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야구를 9회 말까지 다 봤습니다. 너무 짜릿하게 정말 평생에 잊지 않을 감동과 기쁨으로 흥분해가지고 다 보고,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아직 농구가 이제 막 시작했을 시간입니다. 티켓은 없지만 그때 군대도 갔다 오시고 같은 학년이긴 한데 저보다 무려 나이가 5살이나 많은 분이 저랑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말했습니다. 운성아, 우리 어디서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농구장에 무조건 가자. 형, 표가 없잖아. 에이, 세상이 뭐 다 표 있어야 되는 거냐? 가자. 그래갖고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농구장 문은 다 닫혔죠. 그죠? 출입문이 다 닫혔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으슥한 뒤로 가더니 뛰어넘는 데가 있다고. 그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제 키의 3배쯤 되는 데를 뛰어넘어서 농구장에까지 제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농구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래 제가 농구장 안에 등장하니까 농구 티켓 가진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응? 아니 네가 표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능력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야구는 야구대로 극적으로 이기는 걸 보고 그 친구들은 야구 이기는 걸 못 봤죠. 농구나 보자 그러면서 왔으니까 못 봤는데 저는 그것도 보고 거기다가 표도 없지만 농구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상이 찾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 찾습니다. 표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능력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날 저는 양심을 어기는 일을 많이 한 겁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것도 정당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떤 흥분 속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뛰어넘는데 뭐 나라고 못 뛰어넘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함께 담장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물론 그 경비원들이 와서 우리를 붙들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니까 그 경비원들도 우리를 뭐라고 야단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 꾸중했을 뿐이지 다 젊을 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우리를 봐주고 그냥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또 한때 젊을 때 일이니까 학생들 뭐 기분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는 분도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을 나이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나 뛰어넘고 티켓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살고 뭐 좀 어때?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즐기면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부정한 이익이라든지 옳지 못한 기쁨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만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그다음에 말씀했을까요? 먹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했어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경고까지 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살짝 바꿉니다. 뭐라고 바꿨냐 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냐? 하와 자기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야, 하와는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그저 먹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한술 더 떠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 게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해 가면서 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하와가 바로 그 다음에 보면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어떻게 왜곡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끄트머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100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한 명도 없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대로 하면 죽을까 하노라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100명 중에서 한 90명 정도는 죽겠지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 10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서 그 틈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 사이에 그 약간 벌어진 틈새를 노리는 욕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건만 혹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 틈새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도 하면서 죽지도 않으면 이게 무슨 횡재냐, 이제 그런 것을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99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요행이 운이 좋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처럼 영광도 얻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부러워할 겁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 같은 영광도 얻기도 하고 그 먹었는데 죽지도 않을 수가 있느냐. 야, 그 사람 정말 능력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떠받들겠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면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아서 이번에 제가 땅을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가져오면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야,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칭찬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교회에서 저런 칭찬을 받고 싶고 존귀를 얻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1억짜리 땅을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걸 판 걸 다 바쳐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급하게 쓸 용무가 있으면 한 5천만 원은 바치고 5천만 원은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직하게 제가 이번에 1억을 받고 땅을 팔았는데 우리 집에 무슨 급한 용무가 있어서 절반은 거기 쓰게 됐고 부족하지만 절반이라도 제가 어려운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절반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쓰기로,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은 전부를 다 바친 사람처럼 칭찬하는 그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만약에 절반만 바쳤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두를 다 바친 사람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칭찬해 준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횡재하는 겁니까? 절반만 바치고도 다 바친 것 같은 영광을 얻는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요행수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엔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반이면 절반이라고 말해. 아니면 다 바치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안 하고 얻는 사람 능력 있다고 그래요. 조금 투자하고 많이 얻는 사람 대단하다고 칭찬해요. 부러워하죠. 뿐만 아니라 요행수를 노리는 사람, 그래서 그게 하나 딱 걸리면 그 사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재주가 좋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면 10,000원을 주고 한 개 1,000원짜리 10개 받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능수능란해서 10,000원 주고 12개 받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12개 받아오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합니다. 사위를 맞아도 그런 사람 사위 맞고 싶어 하죠. 아니, 김서방은 어떻게 된 게 맨날 가도 10개밖에 못 받아오나? 옆집 사위 이서방은 15개 받아왔다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꽉 막혔냐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옆집 이서방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런 거지 그러면서 잘 말로 이렇게 하고 또 뭐 해서 하여튼 15개 뺏어오도 가져오는 거고, 여기 김서방은요, 김서방은 그분도 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가게도 가보니까 한 개 1,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한 개 1,000원 주고 정당하게 형성된 공식 가격을 내가 치르고 받아오는 게 그게 뭐가 무능합니까? 그게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거지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김서방과 이서방 중에서 누가 온당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말 좀 잘해가지고 더 얻어오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안 팔 수는 없어서 팔긴 팔았지만 그 파는 사람이 10개 줘야 되는데 15개를 뺏기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를 했다. 그럼 속상해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10개만 받아오면서도 장사 잘 하시라고 하고 축복해주고 나오는 김서방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10개만 받아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7개만 받아오는 사람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5개만 받아와도 넉넉히 잘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10,000원을 내고 10개 받아와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주인께서 말씀하기를 그거 한 개 1,000원입니다 이래도 제가 한 개 10,000원씩 쳐드릴게요, 이럴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개 10,000원 쳐주면서 그 대신 돌아오는 주일 저랑 같이 교회 가시겠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 1,000원이라고 하는 걸 막 구슬르고 협박도 하고 다음부터 안 온다 뭐 이렇게 하면서 15개 받아가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전도도 안 돼.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5개 더 받아왔다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사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요, 15개 받아오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그러지 10개 받아오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 거기다가 제가 한 개 10,000원씩 쳐주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바보라고 그러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온전이라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탐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문짝을 짜서 만든다면은 틈이 요만큼도 벌어지지 않게 꽉 채워져서 맞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쪽의 문들은 대개 탐밈에 가깝습니다. 딱 맞죠. 문을 닫으면 빈틈이 없이 거의 딱 맞죠, 그죠?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문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초가 오막살이 조선시대 문들은요, 문 닫긴 닫았는데도 그 문 그거 사이로 손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문 닫아도 찬바람 쌩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찬바람 안 들어오게 하려고 문에다 뭘 바릅니까? 문풍지 바릅니다. 문풍지. 왜냐하면 이게 맞질 않는다니까요. 대충 맞는 거지. 대충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텔레오스, 탐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딱 맞는 사람, 빈틈이 하나도 없이 딱 맞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도리가 많은 인생,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행수를 노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 꽉 막힌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오늘이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답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젊은이들,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도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요행수로 얻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틈새를 노려서 죽을까 하노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거 바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기꾼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철저히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정석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인생의 정석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죠. 공통수학의 정석, 수학 1의 정석, 그런 거 저도 공부했습니다. 인생의 정석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석인지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잘 수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런 걸 노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토도 달지 말고, 그 어떤 인간적인 변화도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어떤 때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들은요 좀 어수룩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이에게 내가 선물 줄게, 너희 생일날 꼭 줄게 이렇게 약속해도 너무 바쁘면 까먹거나 뭐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럽니다. 또 예컨대 10,000원짜리 선물 주기로 했는데 무슨 급한 일로 인해서 못 사면 가까운 데 가서 비슷한 물건이지만 5,000원짜리로 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사과라는 걸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왜 사과할 필요가 없으십니까? 그분은 약속대로 꼭 지키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미안했다, 그때 내가 너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를 내가 조느라고 못 봤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철저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글쎄, 정말 구원해 준다고 그러긴 그랬는데 진짜 구원해 주는 걸까? 의심도 할 수 있어,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확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문 닫는 그런 분이 아니라 딱 맞게, 무엇에 맞춰서 당신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철저하게 맞춰서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탐밈, 온전하심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룩한 고집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을 가져야 됩니다. 싸구려 융통성 같은 거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여러분들을 꼭 맞출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페니 백화점 그 창업주인 지미 페니가 어린 그 청소년기에 집안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점에 가서 점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상점은 식료품을 많이 파는 상점이었습니다. 거기 커피도 팔고 설탕도 팔고 그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미가 집에 와가지고 페니가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인 아저씨는 장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하시는데 커피를요 아주 싸게 사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파는 재주가 있습니다. 아니 커피가 다 정해진 가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싸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조금 시간이 오래되고 좀 싸구려 커피를 사죠. 그래가지고는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저 옆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거기 점원이 아니고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네가 그 맛이 없고 오래 묵은 커피를 비싸게 사가지고 가서 커피를 마실 때 야, 그 주인이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러겠어?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 주인을 욕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럼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사람들이 주인을 욕하는 그 일을 네가 옆에서 부추기고 돕고 너도 거기 공범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당장 내일 가서 그 주인에게 그동안 일한 급료를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급료를 받자마자 너는 그 집에서 나와라. 아버지가 그렇게 엄명을 하였습니다. 이 페니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요새 일자리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렵게 들어간 식료품 점원 자리를 그만두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무조건 급료를 받아서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그래서 페니는 급료를 조금 받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뭘까요? 장사 수완, 이렇게 장사하면 돈 버는 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기 원했던 것은 정직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니가 나중에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는 첫째도 정직이요, 둘째도 정직이요, 셋째도 정직으로 모토를 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싸게 받은 물건은 싸게 받았다고 말하면서 싸게 팔고, 비싸게 가져온 물건은 비싸게 가져왔다면서 비싸게 팔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가 거대한 백화점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융통성 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꽉 막힌 것처럼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집을 우리 청년들이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모아놓은 가운데서 이제 당신들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는데 당신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아마 여기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바알을 섬기자, 아세라를 섬겨라, 많은 유혹을 할 텐데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몰라. 그러니 너희들이 원하는 걸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고집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에게 와서 돈을 줄 테니 뭘 해줄 테니 우리랑 같이 바알 신전에 갑시다, 절대 통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먹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레갑 자손의 그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절대 포도나무에서 난 걸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포도주나 뭐 포도나 이런 거 재배도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그러면 물도 귀한 거기서 이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딱 그 고집을 지키면서 예레미야가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고 마시라고 그래도 절대 그들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갑의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얼마나 큰 약속을 말씀하셨는지 모르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삶을 세상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고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틀에 여러분을 딱 맞춰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빈틈이 요만큼도 없이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여러분들이 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융통성, 적당히 살아가는 마음, 운 좋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모습들을 다 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집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